여러분과 함께 이 주의 만찬을 나누고 또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이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로 20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혀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이라 글쎄 이 본문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제목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강력한 은혜를 주신 제목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여러분의 삶의 영육간의 체질 개선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 시대에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체질 개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빼내고 그래서 한약으로 또 운동으로 여러 가지 체질, 사상 체질 아니면 요즘에 또 사상 체질도 부족해서 팔 체질이 나왔답니다. 저는 오늘 이 고난주일, 종료주일에 이보다 우리 몸에 있는 독소보다 더 심한 독소가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종료주일 이 고난주간에 우리 몸이, 우리 영육간의 몸이 새롭게 되는 체질 개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배경은 좀 다르지만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제가 성만찬, 주의 만찬 하면서 읽었던 말씀처럼 떡과 잔에 대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와 포녀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기적을 베푼 후에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 살과 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참된 양식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에 대하여 이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해 유월절을 목마르게 기다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과 예수님의 죽음과 특별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 기다렸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이 유월절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처럼 목마르게 기다렸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거기에 어레인지에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것을 보면 우리는 유월절과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구약 성경에서 한 민족에게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들의 모든 종살이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던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고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해방하면서 이 이스라엘에게 해방되던 날 밤 독특한 지침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지침은 각 집은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집 안에서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피를 문인방에 스트레시홀드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는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이집트를 초토화시킬 때 그때 문인방에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때 그들에게 주셨던 독특한 지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판의 천사가 이집트의 짐승으로부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첫 것들을 다 초토화시킬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죽음의 천사, 심판의 천사는 그 집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패스오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집트는 400년 동안 한 민족을 종살이시켰지만 그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이 유월절을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유월절 양과 본인 자신을 연관시키는 이 말씀입니다. 유월절의 핵심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어린 양 이 세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구약 성경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요 한 민족을 해방시켰던 매우 성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의 구조를 보면 항상 예언하고 그 다음에 성취,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것들이 예언되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통해서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한 민족을 해방시킨 이 유월절 사건도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실현되는 어떠한 암시적인 주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 한 민족을 안전하게 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내가 거룩하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마에 발라진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 이집트를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심판할 때 그 집안에 누가 있느냐는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주신 지침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에 바른 가정은 하나님 심판에서 모두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은 주님 앞에 상관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가 내 이마에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심판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늘 아래 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죽음의 천사들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상관없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애굽을 칠 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너희를 멸하지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삶은 주님의 심판 아래서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억만 죄를 다 도말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유월절 언약을 옛 언약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은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다가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며 그날 밤 주님의 만찬을 오고 오는 세대가 지키도록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거기서 떡과 잔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서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떡을 들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만찬을 통해 주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떡을 뗄 때마다 나를 위해서 지키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또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며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옛 언약은 한 민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면 새 언약은 온 인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하여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누가는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드셔서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 후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떡과 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로 58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 떡과 잔을 말씀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아마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청중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우리도 이 말씀을 도대체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는 사람들,
특별히 캐톨릭에서는 이 주의 만찬이 떡과 잔을 드는 순간에 이것이 예수님의 실제 몸과 예수님의 실제 피로 변한다, 화채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들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Remembrance of me.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라. 성경에 보면 성경은 많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의 이야기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떡과 잔을 들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주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신의 살을 먹지 않고 당신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고 53절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고난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저에게 문득 주신 메시지가 체질 개선이라는 매우 간단한 단어로 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떡을 들고 잔을 드는 자마다 우리의 영육간의 체질 개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육체의 모든 독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도 암덩어리 같은 모든 독소가 우리의 영혼을 해치고 있습니다. 떡을 드는 자마다, 주님의 살을 먹는 자마다,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수,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몸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 입을 통해 우리 위로 들어갑니다. 위로 들어가면 위에서는 위산이 나와서 그걸 당장 어떻게 하면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소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형체는 존재도 없이 사라집니다. 스테이크를 먹어도, 야채를 먹어도, 과일을 먹어도 우리의 위는 얼마나 위대하죠. 위산이 나와서 그걸 그냥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녹여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위산이 위에만 있어야 되지, 위산이 역류에서 올라온 거예요. 역류성 식도 염이라, 이게 얼마나 염산같이 그렇게 강한 것이 우리의 위에 있습니다. 어떠한 음식도 들어오기만 하면 다 녹여버립니다. 형체 없이 녹여버리고 그것은 결국 녹여서 우리의 장으로 내려보내고 장을 지나가면서 영양분을 우리 몸에 흡수해서 우리의 세포를 이루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모든 삶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 음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주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기억하도록 떡과 잔을 들면서 유난히 이걸 먹고 마시라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는 건 뭡니까? 먹고 마셨으면 소화돼야 됩니다. 소화가 되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내 생각에 세포가 되고 에너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우리의 양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이와 같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이런 말씀을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예수님은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메모리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 하는 거다? 먹는 거다. 예수님은 마시는 거다. 예수님은 참된 양식이 되고 예수님은 참된 음료가 된다. 양식이니 먹어야 되죠. 음료가 되니 우리가 마셔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터디합니다. 스터디는 우리에게 머릿속에 남아서 지식이 되고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내 몸을 가능하게 하는 세포를 이루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조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구조가 된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 녹아서 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이 풍파많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먹는 대로 간다. 사람의 몸은 먹는 대로 간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우리의 체질을 개선해야, 우리 육신의 체질뿐만 아니라 내 모든 영육간의 모든 체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사람의 육신도 내 속사람에 따라서 육신도 갑니다. 영적으로 잘못되면 내 육신도 잘못돼서 질서가 파괴되고 암도 생기고 잘못된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집니다. 내 안에 녹아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의 세포를 형성하고 내 안에 녹아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의 힘을 만들어내고 내 인격을 형성하고 뿐만 아니라 결국 나의 체질, 나의 체질이 예수님의 체질이 된다. 우리 몸은 먹는 대로 가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되어서 여러분의 체질이 예수님의 체질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것들을 자꾸 먹으면 내가 세속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물어보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살만 나는 거야. 오늘부터 예수님으로 당신의 양식 삼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왔을 때 내가 밥을 먹었다고 하니까 예수님 언제 먹었습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양식,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 참된 음료라. 우리의 인격과 사고와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녹아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고 음료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을 보면, 여러분의 삶의 행동을 보면, 태도를 보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양식이고 음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외의 것들은 다 버렸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존재하고 가능하게 하는 나의 양식인지, 나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양식되고 음료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예수가 흘러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고상한 인격, 예수님의 고상한 그 생명되는 말, 예수님의 고상한 그 태도, 매너,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 밖에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서로 같이 먹는 것.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지식으로 내 머리에 놓고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에너지가 되는, 이런 녹아지는, 소화되는, 없어지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고 나의 삶의 근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주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떡을 살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영적인 체질 개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한방 치료와 사상 체질, 팔 체질, 온갖 것으로 우리의 체질을 바꿔본들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체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맙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우리는 호련히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 당신께서 나의 양식이 되어서 내가 먹습니다. 내 안에서 다 소화되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나의 삶의 에너지요 내 세포의 구성의 분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새롭게 삶이 비상하고 도약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장 54절 55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